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장벽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죄라는 장벽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장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그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정결하다고 여겼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편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나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갈 것을 명령하신 그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으로 편견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
즉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본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소폴렙테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차별 대우하고 편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의 인종이나 그 사람이 가진 것 또는 그 사람의 지위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시는 공평한 분이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자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선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죄인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은혜는 복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벽을 허무신 하나님을 깨닫고 복음을 선포하자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이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45절에서 부어주심으로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에퀴노라는 단어인데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콸콸콸 흘러 넘치시며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오늘 본문 속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차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공평하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과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종이나 성별이나 경제적 배경 등을 보면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칙을 따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며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욱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오늘 우리도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시는 성령인 줄로 알았는데 성령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동일하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고넬료와 함께 한 사람들의 마음, 함께 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기꺼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나와 친밀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즉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한한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승리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의 감정과 또 내 안에 나를 유혹하는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공평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그 최선의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외모와 가진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리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공평과 공감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